화초는 물을 주고 관리하고 가꾸는 것만큼 윤기를 내면서 자라납니다. 사람도 자기를 관리를 하면은 얼굴색이 뽀얘지고 젊음을 유지하고 윤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외모를 관리하려고 사람들은 피부에다가 오이도 먹이고 꿀도 먹이고 요거트도 먹이고 곡물도 먹이고 별난 걸 다 먹여요. 그러면 이 피부가 살아서 이렇게 촉촉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혼에게는 뭘 먹여야지 되는지, 자기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영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양주사도 맞아야 되고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지 아니하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혼이 매일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이미 죽은 영혼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갖다가 주면서 먹으라고 지성을 드립니다. 영혼이 기력이 없어지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는가 허무해지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들 때, 내 인생이 허무함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영혼의 양식이 핍절되어서 빨리 영의 양식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신호로 알고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여야 될 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과 육신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든 상황은 영적인 핍절에서부터 오는 것이. 육신이 밥을 먹고 운동을 하면 체력이 강건해지고 유지가 되듯이 영적인 능력인 영력은 양식인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지만 영적인 체력이 보강되고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체력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며 영적인 능력이 불순물이 또한 빠지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적인 불순물이 빠지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러면 뭘 먹어야 되는가? 영혼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데 이 피와 살의 의미가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 공급되어 주고 있어요. 꼭 나를 구원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호흡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이 주님의 피와 살인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삶 속에서 공급하시는 은혜,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마귀를 대적할 때 대적할 힘을 주시는 은혜,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 매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끔 깨닫게 하시고 힘을 공급하시는 은혜. 그 은혜는 우리에게 깨달을 때 감사로 표현됩니다. 감사.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말이 계속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를 가로채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당연시하게 합니다. 식상하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 어제도 있었잖아. 그저께도 있었고 새롭지 않잖아.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은혜, 그거 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 그렇게 당연시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점점 감사가 뜸해져 갑니다.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은혜가 메말라가면은 그에게는 영적인 결핍이 오기 시작합니다. 영적 영양 결핍, 기도가 약해져요. 내가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데 내가 굳이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순수하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식기도, 차 타고 다니면서 흥얼거리는 기도 있다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확하게 독대하면서 기도 시간으로, 다른 거 하다가 연결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시간이 하루에 30분 최소한 이상 돼요. 1시간 이상 돼야지만 내 영혼의 영양식을 먹이며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은혜 속에서 살 수가 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겨우 기도하는 것이 5분, 10분밖에 안 된다? 그의 영혼은 이미 영양 결핍과 실조에 들어가 있다. 반드시 그의 삶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 내 인생이 두렵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부터 해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원망스러운 생각도 갖게 돼요. 육신의 두려움은 영적 생명력이 고갈될 때에 절망감과 상실감과 동반하여 찾아옵니다. 우리 육신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빨리 체크해야죠. 건강 체크하듯이. 영적인 능력이 약한 대로 방치해두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빨려 들어가 나중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고요? 절대. 지위나 자리를 내가 차지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절대. 육신의 행복은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기초합니다. 영적 건강은 예수 생명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데 기도로 공급된다.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영적으로 강건하다? 그 사람은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건강이죠. 예수의 생명은 매 순간 내게 공급되어야 되는데 중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 영혼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거주하시며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셔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가? 때로는 책망하셔요. 너 그러면 안 돼.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따르지 않고 거부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단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벽을 쌓고 영적인 교통이 막힌 상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내 영혼이 얼마나 괴롭고 내 삶이 얼마나 적막하고 혼자서 망망대해에 떠있는 것과 같이 힘들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깨달아야지 그 하나님과의 단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발버둥, 이것이 영적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 자체에 감각이 없으면은 사람 이미 영적으로 고마 상태인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첫 번째는 사모하며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사탄의 미혹을 경계해야지 된다. 얼마나 사탄이 미혹을 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영적인 건강은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제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한 사람은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어떠한 것들이 생각이 들어올 때 성령님이 그 생명력을, 육신의 정욕들을 제어하셔서 그러면 안 돼. 다스리게 하셔서 절제가 돼요, 이게.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은 육신에 끌려다니게 되겠어. 뭐가? 내 영혼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내가 살도록 만드는 것이 영적인 건강한 상태인데, 마귀는 그걸 무시하게 만들죠. 우리를 끌고서 네 육신에 좋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소리인데 그런 줄 알고 따라가요. 이게 영적인 건강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의 증상이에요. 자, 마귀가 미혹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인가? 육신에 처한 상황, 형편, 거기에 따라서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 힘들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간구하며 나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응답을 얻는 삶, 이것이 영적인 건강한 삶의 모습이라면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한 문제가 있는데, 마귀의 미혹은 이렇게 찾아와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가운데에 어떠한 세상의 문제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혹하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들의 미혹이에요. 체크를 잘 하세요. 내 영적인 상황. 어떤 문제가 크게 생겼어요. 그때 갑자기 불현듯 내 영혼 가운데 마귀가 던지는 생각,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런 일 생길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일까? 이렇게 반문하게 해요. 여기에 마귀의 교묘한 미혹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관계, 이 길과 이 만남과 이 연결고리는 그 문제와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를 유지하지 않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 이것은 나를 직접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 것인데, 지금 마귀가 던지는 질문과 의혹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게 하는 것. 이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면은 응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다 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게 은혜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자체가 성령님이 아니라 어둠의 원세, 마귀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체크 하나 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도구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영혼을 공격하고 도전하는데, 마귀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통해 우리를 자극하면서 이 자극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 내 육신의 형편과 처해 있는 처지가 참 난감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수치와 정도로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꼭 이래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처절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야.
하나님이 너를 아끼시는 사랑의 표현이 이래. 그렇게 말해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늘 100점이에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돼요. 이게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귀가, 사탄이 시험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서 돌에 부닥치지 않을 것이다.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뛰어내리라고 미혹하는 것,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문제시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것은 그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하나님의 보호는 이 마귀가 미혹하는 소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속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떨어지면은 다치지 않게 받들어주는 것이 보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혹을 먼저 미혹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보호예요. 여기에 많이 넘어가요. 사탄이 나의 처절한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례하는 점수로 생각하게 만드는구나. 이게 미혹이다. 이거 하나님 생각이 아니다. 이것을 물리쳐야지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보호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마귀의 미혹된 마음을 집어넣으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벌써 우리 마음속에 이게 보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마귀의 미혹의 소리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거절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어요. 결론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가장 중요한 죄라고 느껴지는데 그 전에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을 통해서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미혹할 때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 엄연한 음성을 아니야. 하나님보다도 더 눈이 밝아져. 이게 먹고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처럼 돼.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 이게 미혹인데 이 소리에 넘어간 것이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더 큰 죄악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엄리하신 명령,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 크게 들리지 않고 마귀의 미혹의 말이 더 크게 들렸다. 뱀이 유혹하는 소리가 더 그럴듯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호 이상이에요. 보호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어. 이런 나무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미혹을 듣고 나니까 달리 보였다는 거예요. 이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와 두려움과 근심들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너를 향한 은혜가 이 정도냐라고 묻는다면은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 그 보혈의 피를 오늘도 먹었고 그 살을 내가 오늘도 먹었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진짜 중요한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삶의 곤고함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귀가 인도하는 미혹의 자리로 향하여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는 은혜의 자리인지 모르고 마귀와 함께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그랬어요. 조그만 뭔가가 불편하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어요. 감사고 은혜인데 은혜를 찾으면, 감사를 찾으면 그날도 수없이 많은데 그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부정적인 현실과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연결된 불평과 원망과 절망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안 보고 자신의 눈에, 판단에 따라서 사는 삶을 매우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질 때에 눈 감고 보좌를 향하여 손을 올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건강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체력 관리. 손을 들고 보좌를 향하여 간구해라. 내 생각을 흔드는 그 미혹된 생각들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간구해라. 그것을 지우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다. 사탄은 이거 부어주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눈물나고 감격스럽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걸 발견해야지 돼요. 마귀가 어떠한 죄를 뿌리더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시각은 예수 십자가 보여요. 오늘도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고 그 은혜에서 감사하며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건강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있고 그러면 매일 체크하잖아요. 혈압기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당뇨 피 뽑아가지고 체크하고. 내 몸 관리하여서 처방하고 약을 먹듯이 내 영혼의 상태를 날마다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와가지고 매일같이 찔러가지고 오늘 삼켜버릴 만한가 찔러보는데 나는 그냥 무감각해. 그냥 오늘 밥 먹고 지내니까 이게 은혜다. 당신의 영혼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 마귀가 노리는 것은 딱 한 가지. 원수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똥채로 삼켜가려고 해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이러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 붙들려 산다면은 절대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조그만 세상 문제, 내가 크다고 보이는 절망적인 세상 문제, 그것과 예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능력이라면,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면 그 고난도
반전이 분명히 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있다. 기다리라.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것이 끼어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 영적인 상태가 넉넉히 이기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잘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는데 원수 마귀 사람들의 미혹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각이 복잡할 때 두 손 들고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